우리 가정에 교훈이 있고 또 가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딱 써놨던 그 가훈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화 만사성 뭐 이렇게 한자로 딱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랐었죠. 우리 어쨌든 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이렇게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죠. 우리 어떤 연예인이 아주 예쁜 연예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는 남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 사람이 결혼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평안해서 참 좋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교회 참 가면 서로 화목해, 그렇죠? 평화스러워. 이런 교회 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에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또 국가와 국가 사이 또 모든 단체와 단체 사이에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생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우리 삶의 자리들도 관계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평화의 모습이 지금은 다툼과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안 계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인간의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empty. 마음이 허무해요. 그래서 그 삶에 뭔가를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해밍웨이의 그 소설 노인과 바다 를 쓰신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죠. 근데 문제는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가 고기를 끄는 게 아니라 고기가 배를 막 끌고 가죠. 하지만 그 고기를 놓치지 못하죠. 그 큰 고기를 가지고 항구에 올 꿈을 꾸고 여전히 사투를 벌이면서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 있을 때 그 엄청난 고기는 중간에 이것저것이 다 뜯어 먹고 겨우 그냥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든 채 항구에 오고 말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자기에게 채워보려고 그걸 가지고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래 자리에 돌아와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의 자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자신도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을 마지막에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인간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여전히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 참된 피스, 평화가 없는 상태가 왜 생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냥 허무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자기 중심적인,
탐욕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이 인간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식량이 있고요.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것들을 가져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분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전쟁의 깊은 내막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아가지만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탐욕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싸움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갖기 전까지는 싸움의 대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의 소식도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남과 북의 전쟁의 위험도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모든 것이 다 네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만이 있는 긴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화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세상 속에 선포하신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신 모든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셔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 관계가 무너진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고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다른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삶의 자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뭘 하셨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값은 죽음이죠.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속함을 받는다, 우리의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예표로서 우리 구약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거나 혹은 양을 잡거나 해가지고 그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그 피 흘리심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에 있는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죄값을 치른 사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없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값은 우리가 치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값을,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귀한 사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죠. 돈을 많이 기부하는 선행을 하면 그의 죄가 용서된다든지, 아니면 그가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성인과 같은 인격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날마다 우리가 이기고 그 죄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남들 보기에는 나 괜찮아 보이고 멋진 옷도 입고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이 알든 모르든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매일을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면서 우리를 더 세상과 화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죄인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리로 만드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끝나지 않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나만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끝, 여기에 끝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 세계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른 이들과 화목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서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들으신 그 모습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려진 구약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장과 7장에 특별히 화목 제사에 대한 것이 레위기에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번제도 있고요, 또 소제도 있고요, 뭐 다른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왜 화목제물로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무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화목제물을 언제 드렸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자기가 뭔가 서원한 것을 지킬 때, 그리고 또 자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적인 제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의 축제 형식과 같습니다. 번제는 사실은 다 그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지만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워서 드립니다. 기름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드린 사람이 먹고,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나 그리고 이틀을 넘기지 않고 드린 제물을 다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도 같이 그 음식을 나누어서 하나의 나눔의 축제가 되도록 한 것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을 구별했던 다른 제사와는 달리 사실 암컷이나 수컷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려진 이 평화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시간 문제지 어떻습니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함께 사는 화해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가 나만 구원받는 공동체로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고 큰 것,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하고 또 한 것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나누고, 어려운 학생들 우리가 장학금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더 실천하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러한 화목,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흘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려진 화목제물처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누가 힘이 더 센가, 그리고 더 작은가, 심해질수록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적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짐으로 상대를 누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가 졌은 팍스 로마라는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상대가 힘이 더 세 보인 것 같으면 거기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이 죄인이어서 번제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단절된 것들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내어주신 희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내가 더 큰 힘을 가짐으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섬김으로, 희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힘과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하지만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겠다고, 우리가 더 기꺼이 우리 대선을 내어주겠다고 싸우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화해하며 지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 만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 원수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를 서로 친구가 되게 만드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중보자, 중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지,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더 싸움터가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는 바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서, 그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평화로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이 맨날 싸우게 돼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나 때문에 싸움이 늘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만나셨든지 아니면 그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셨든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복음의 귀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길로 가시면서 오늘 이 화평을 이루고 다른 이들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직책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늘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화목한 것을 원하지만 다툼과 시기와 미움의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넘쳐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 깊은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늘 화목하며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적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 속의 복음의 일꾼으로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